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10장인데요 10장은 사도권에 근거한 권징의 경고와 고린도 교회로 인한 사도로서의 자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은 사도권에 근거한 권징의 의지. 본문에서 바울은 앞에서 다룬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 자세에 대하여 변호했던 동일한 주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 안에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불신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요, 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바꾼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봐서 알 거예요.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바꾸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했던 앞에서와는 달리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거스리는 적대자들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며 사도적 권위에 입각한 권징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이 권징이 바르게 실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조직신학에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냐, 그 교회가 참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리고 성만찬이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느냐, 이게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권징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국가에도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이 공권력이 없으면 어때요?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뭘 하면 막 경찰들을 때리 패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공권력에 대한 어떤 이런 권위가 있어야 그런 질서가 잡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비겁하며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즉 대적자들은 바울이 대면하면 비굴하게 행하고 떠나 있으면 용맹하며 편지로만 큰 소리 칠 뿐 실제로는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게 짝이 없음은 물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우유부단하고 비겁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아 가급적 인내하고 용서하려는 자세를 지닌 것일 뿐 결코 용기가 없어서 아님을 밝힌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이 어지간하면 성질 안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바보들이라서 성질도 못 내. 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 안 한다니까요. 내가 바보라서 성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말 인내하고 견디는 건데 그럼 바보라고 취급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도성도 부인하고 뭘 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 우유부단하다. 자,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싸움 역시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밝혀 대적자들의 비난을 일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참고 있으면 바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인들도 참으면 바보 된다고 하니까 안 참아. 예. 바보 소리 안 들으려고. 예, 그잖아요. 그죠? 같이 성질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똑같잖아 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성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도 바보 소리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인내하고 참았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범죄한 자들이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린 까닭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복종치 않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한정없이 무한정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거고요. 백보자 심판에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는 겁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오면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자랑. 바울은 본문부터 12장 13절까지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이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그죠? 그러나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지만 열매가 아주 잘 밀어.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죠?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 맺은 것이 누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바울은요, 그 적대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자화자찬이 분량밖의 자랑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이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속이는 처사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또한 그의 헌신적인 수고에 대한 성장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팔레스티나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랑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사도 바울마저도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왜요? 사방간대가 다 타락하는 곳밖에 없고 우상은 있고 정말 이런 데서 정말 교회가 세워질까? 라고 할 만큼 그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너는 외쳐라. 그 주님의 말을 듣고서 외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바울이 힘들고 애써서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워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마치 그것을 자기 자신이 다 이루어놓은 것처럼 자화자찬한단 말이에요. 예?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딱 얹으면서 내가 다 했어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설교하고 강좌에 서면 맨날 자기 자랑만 하시는 분도 계셔. 이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들은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실권을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나를 따라 어떤 이런 거잖아요.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중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지? 네.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일찍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 사도행전 15장이라고 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하기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이미 합의가 있습니다. 이건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분담해서 감당하는 걸 말하죠. 예?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분명코 바울의 고유의 영역이고 그의 자랑거리였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고린도 교회를 와해하려는 거짓 사도들의 교만된 자랑을 폭로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그 거짓 사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강의하다 보면 제 얘기 많이 하죠. 예? 제가 경험한 것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처럼 이렇게 영성이 좋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예? 서로 세워가자는 입장에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자랑하려고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바울은 남이 한 것은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이 다 해놓은 거 가서 아이 내가 한 거야. 가끔 보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실컷 전도했는데 마지막에 딱 데려가서 자기가 전도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시간해가지고 이래 막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딱 마지막에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같이 가. 그러면 자기가 다 전도했다고, 예? 다 끝나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예? 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죠? 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숙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선교의 영역을 넓혀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거짓 사도들의 태도와 명백히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그가 참 사도임을 여실히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걸 했다면,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웠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먹어야지, 열매.
그잖아요. 성도들 막 계속 교회 키워놔가지고 야 사례비 많이 줘. 그래서 그들가 받아서 누려야 돼. 이게 정상인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어느 정도 1년 6개월 되니까 교회가 좀 세워졌어요. 이제 자력으로 성장해. 그 자기는 또 다른 데 복음 전하고 간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목회자 중에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 막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거기서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때요? 교회 큰 교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교회 있잖아요. 예. 세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온갖 편법을 써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참 사도가 아니고 참 목자가 아니라는 증거지요. 예. 아무리 내가 세워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놓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영적인 깊이에 따라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였다. 영적으로 장성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를 통해 진리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면서 고린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된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려고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네, 그렇잖아요. 내가 맹인에서 벗어나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끌어갈 수 있지. 나도 못 보면서 나도 어디에 빠질지도 모르는 주제에 남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먼저 그래요. 성도들 걱정하지 마라. 먼저 당신부터 세워져라.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할 때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은요 다른 기도 안 시키더라고. 어디 내 영이 성장되길 요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하더라고 성도들한테. 왜? 목사라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해 줘야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감정 처리하고 내가 변화되고 쓰러지는 요것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를 보고 미안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을 소경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네가 먼저 눈을 띄고 네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네가 바르게 서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지. 너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때서야 아 그렇군요. 네.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 맹인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구원하겠다고 막 하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도 다른 사람 영혼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붙여줘도 그들을 도리어 영혼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산과 들굴 헤매서 한 영혼을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차라리 전도를 안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 전도해가지고 자기 밑에 두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선 목회자들은요 계속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 돼요. 성장해야 그걸 따라오는 성도들로 같이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과 비교되는 바울의 자랑, 자기 자랑하는 이유 해명과 또 수고와 고난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1절부터 15절 보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때 바울의 자랑. 자,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주장이 빠졌네요. 주장하는데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바울의 어조는 매우 강하고 단호하기까지 하다. 왜?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좀 무시당하고 일 끝나면 자기 명예만 훼손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래 내가 욕먹고 말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의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도는 복음 전파와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사랑과 인내의 자세를 잃지 않지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자 그럴 때 아유 이거 귀찮아, 아유 니네 다 가져, 이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자신과 그들의 다른 몇 가지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중매자의 역할을 하였으나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애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참 사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잘 맺도록 역할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중매자라고 그랬잖아요. 중매 잘 서는 사람 뭐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줄을 잘 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 맺어지도록 역할을 잘하는 게 이게 중매자의 역할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이 사이를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오늘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자기 수하에 놓는 것처럼 거짓 사도는 자꾸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 종처럼 부리먹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많이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들이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둘째는 뭐냐? 바울 자신은요,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나 거짓 사도들은 온갖 미사오구를 동원하는 웅변술에 능통했으므로 불구하고 정작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말 잘합니다. 말 잘하는데요, 이 거짓 사도들처럼 말은 또 못해.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그 말재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보이스피싱에 형사들도 넘어갔대.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형사들도 속아 넘어가겠어요. 에? 이 거짓일수록 말을 잘해.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영성이 되고 정말 진실하신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말을 잘 못해. 근데요, 이 가짜들 있잖아요. 하여간 말을 얼마나 번지르게 잘하는지 몰라. 네? 여러분도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말 잘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노예나 이런 데 가서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 그 말 잘하는 사람 그 옆에 가지 마. 말은 좀 못해도 무뚝뚝하고 설교 못해도 정말 그의 삶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예, 가짜를 진짜같이 말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막 온갖 미사오고를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진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요. 뭐 참기름 팝니다. 그냥 참기름은 참기름 팝니다. 근데 가짜들은 참기름 팝니다. 그 옆에다 진짜 참기름 팝니다. 아니, 참기름은 참기름이지 뭐 참이 있고 뭐 진짜 참기름 어디 있어. 이 가짜니까 이 가짜를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다 미사오고를 써서 진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참기름 팔면 돼.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복음도 말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순복음, 뭐 참복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셋째는 뭐냐?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를 지녔으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대접만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 이건 세속적인 지도자들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대접받는 걸 좋은 게 아니에요. 대접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우리 개념을 완전히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높임받는 어떤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거짓 사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에만 전념토록 하려고 자비랑 선교를 한 바울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모함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면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우리는 사립이 받고 하는데 저렇게 어떻게 사립이도 안 받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합니까? 정말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찔리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돈 사립이 안 받고 하는데 자기들 사립이 또 받고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찔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자꾸 너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니까 너 사립이 못 받는 거잖아. 그냥 이러는 거예요. 너 진짜 사도면 사립 받는데 너 가짜 사도니까 양심에 있어서 너 사립 못 받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요. 자, 한편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경계함 없이 너무도 쉽게 그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을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거짓 사도들의 어떤 책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음을 확신 있게 선포함은 물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괴일의 역군이며 사단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겉모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왜? 사단도 진짜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꾸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진짜 신실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사회복지한다는 미명하에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요양원 뭐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사회복지한다, 어려운 사람 돕는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뱃속 다 챙기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자, 16절 33절에 보면 자기 자랑에 대한 해명 및 수고와 고난으로 인한 바울의 자랑. 바울은 본문에서 그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언급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만 현혹되어서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울 자신과 복음을 무시하자 부득불 그들의 양육을 위하여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채택하여 거짓 사도들의 외적 조건만을 보고 거짓 복음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치? 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에 속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뭔 일을 했고 라고 막 자꾸 자랑을 하면 진짜냐가 보다. 그래서 속아. 분별하셔야 돼. 한편 주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수고에 있어서 아무도 바울 자신을 능가할 수 없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본문에 열거된 바울의 고난은 이미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극심한 것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온전히 바친 바울이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수많은 감옥에 들어감과 배고픔과 채찍 맞음과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거짓 사도들에게는 도무지 바울이 당했던 것 같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거짓 사도들은요, 이걸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해주고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시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과연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또한 진실된 성도와 명목상의 신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예, 사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 참목자와 거짓 목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 평상시에는요, 참이나 참선진이나 거짓을 똑같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고난 딱 와보면 거짓은 도망가고 참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를 참된 복음 사역자나 성도로 여겨서는 안 된대. 예.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가 편안하고 좋으면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좀만 어려우면 어디 피할 것 없나, 어디 도망갈 곳 없나, 다른 교회가 없나, 이렇게 살피는 사람,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진짜는 고난이 왔을 때 같이 그 고난을 겪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주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좀 더 성숙하게 단련시켜서 주님을 위해 더욱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고난을 왜 주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혜로운 자처럼 헤매했지만 바울의 영적인 복음보다는 유대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영주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말했지만 그건 헛똑똑이라고 말이에요.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뭐 거짓이죠. 분별할 줄 알아야죠. 속아 넘어가면 그건 헛똑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보다도 육신의 이익을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어야 한다. 예,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피상적인 것에 다 속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데 좋은 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피상적인 것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런 현상에 치우치고, 그래서 요즘도 목회하면서 자꾸 뭐 병 고치니 뭐니 하면서 어떤 막 이런 거 기적 이적 이런 걸 추구한다고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속빈 강정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은 영성이 형성이 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예, 12장입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인한 자랑과 사도권 변호 종결 및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발표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오면 신비로운 체험으로 인한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그의 신비 체험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이대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외적 조건을 내세우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대항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진실함을 확고히 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외적 조건으로만 자신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 천국 가봤어? 이 얘기예요. 하도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해봤어? 이것도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이런 거지. 그냥 기를 확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도 거짓사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하도 자랑하니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신비 체험은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하늘을 3층으로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구름이 떠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걸 1층으로 봐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2층,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은 2층,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세계를 3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구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3층 전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내가 경험했다, 그 얘기거든요.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영으로만 그곳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갔다 왔는지 분명치 않으며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밝힙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치적 분리를 경험을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심령과학에서는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영과 혼이 분리되어 본 것을 경험해 온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이걸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몸과 영이 동시에 갔다 왔는지, 몸과 영이 동시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몸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천상세계에 못 갑니다. 영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자기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와 영이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으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영만 간 거야, 몸이 간 거야 라고 할 만큼
영과 육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그래서 본질적 분리를 경험하신 분들, 유체 이탈을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 그래요. 똑같은 내가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나하고 행동을 똑같이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유체 이탈은 행동을 달리하는 겁니다. 서로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유체 이탈과 거울 보는 건 다른 거예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죠. 전상세계가 쓰는 영어는 이 세상에 사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또 자신을 그으라고 3인칭화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사람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데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네. 예,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본질보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관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사도야, 이걸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거, 정말 가서 예수님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본질이 아닌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대충 내가 갔다 왔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간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 지극한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예? 뭐 큰 성경을 가져와라 그런 거 보면, 예?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죠. 다만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바울 자신에게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또 바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죠. 보호 장치죠. 왜?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두 번 이 말이 아니라 40일 이상 작정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가시가, 육체 가시가 너무 크니까 40일 이상 특별한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구해달라고 3번 이상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바울을 원망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사도 바울은 정말 희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 넣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만 갖다 넣어도 병자가 나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자기는 안 해, 못해. 예. 그러면서도 그가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계속 머무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죠? 우리는 그냥 건강하고 뭐가 막 잘 돼야 하나님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는 것이. 저도 참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좀 그래도 있어서 부자로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예수님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할수록 가난해져. 그런 기도 할수록 내가 점점점 몸이 아파. 진짜 누구한테 내세울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아파? 라고 할 만큼, 그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끔 만들어. 그 뭐냐,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자신의 외적 조건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거짓 사도들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으로서 그의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하겠다. 자, 11절 13절에 보면 사도권에 대한 최종 변호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표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되어오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최종적으로 마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확정하는 증표로 첫째, 오래 참음, 그 다음에 표적, 기사, 능력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참 선지자야,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참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파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였다면 사도 바울 진작 도망갔을 거예요.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랬는데 출세는 안 하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안 도망가. 왜? 그게 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사도였기 때문에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지닌 사도권의 진정성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것조차 어리석게 여기며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받지 않는 것도 공평해서 어긋난다 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요? 사례비 받지 않고 사역한 걸 뭐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아이고 성도님들, 내가 사례비 안 받고 목회한 걸 용서해 주세요, 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라도 내 입장에서 아니야, 본인의,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혹시 이것이 너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마저도 용서해 달라. 그렇잖아요. 내가 했던 어떤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양보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나? 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냐고 정말 헌신해서 봉사했는데 그 고린도의 입장에,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성의도 무시하고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 말. 야,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는 진정한 겸손함을 배우고 있는.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는 자랑이나 교만이나 내세움으로 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야 돼. 자, 14절 21절까지 보면 바울의 3차 고린도 방문 계획 발표를 합니다. 보면은 10장 1절부터 13장 10절의 결론이나 본서 본론 전체의 종결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바울이 그의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며 비록 자신이 그곳에 가더라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비랑 선교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오해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번에 가면 이번에도 역시 예전과 똑같이 너희들 사례비 받지 않고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의 자비량 전도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랑 선교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모함하고 있죠. 예. 사실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뭐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처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11조 한다 부담되잖아요. 그죠? 근데 11조도 못 내는 그들에게 사례비 내놓어,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재정적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또 바울을 뭐라고 하겠어요? 야, 봐라, 이제 다 욕심 채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욕심을 채우고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이용한다라고 비난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비난하고 받으면 받는다고 비난받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도 이 비난하는 사람은 다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신념을 지켜야 될 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밥도 잘 안 먹고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저 귀신 들려서 저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그랬더니 아이 예수님 저거 먹기를 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욕먹고 안 먹어도 욕먹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랬더라도 내 자신이 정말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지켜갈 수 있는, 그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자급전도 원칙을 고수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번에 가도 내가 사례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미리 밝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연보 모금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모함이 고린도 교회 내 상존함을 직시하고 반어법적 질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주기를 당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는 질문 형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데에 대해서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걸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의 사도권과 사역 자세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때로 경고의 말을 한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목도하게 될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사실 바울의 변증 목적은 결코 자신의 실추된 위신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위해 굳게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덫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소위 준엄한 편지, 두 번째 보는 편지, 다른 말로 눈물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자, 이 편지를 받아본 이후로 많은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에 미혹되어서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불의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울이 당장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부득불 그러한 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교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바울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도로서의 진실성을 변호하여 그의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고, 영혼이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애쓰는 겁니다. 왜?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요? 사람의 생명이고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상처받지 않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회하면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에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진리로 온전케 세우시게 하여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지 않기도 한다. 우리가 기복신앙은 참 듣기는 좋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좋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데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부흥회 가면 막 강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막 성령만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불 주세요 막 그러면서 했는데 받아보니까 더 어렵더라고. 왜? 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그게 아니야, 성령 받는 목적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바울은 온갖 역경과 능력을 받고 궁핍에 처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3장 최종 경고와 권면 및 끝맺는 인사.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권면입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경고함으로 아울러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3차 방문 때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기 원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길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를 들 때에 어디부터 때립니까? 아이를 때립니까? 방바닥부터 때립니까? 그렇죠. 방바닥 다 진짜 말 안 들릴 거야. 진짜 겁나? 어? 진짜 맞을 거야? 그래서 방바닥만 애매한 방바닥만 때리죠. 이건 뭐예요? 그 아이에게 맞기 전에 잘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가서 정말 징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라. 내가 도착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참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함으로 그를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야, 자, 이걸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진짜 사도이며 왜 이런 존경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자기 말 안 듣고 그러면 미워합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한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5절에 촉구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이거 확증을 못하면 속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 그죠? 하나님이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인정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 나는 진짜 할 거예요. 그죠? 그래 고난 온다고 영상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러면 가짜해. 아시겠죠? 자,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촉구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던 일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과연 자신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저를 영성으로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영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피복음이라는 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또 해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다고. 여기가 진짜 생명이라고. 제가 그게 아니라고.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보러 거치시다 그런 거야. 지금 나보러 속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속고 있으면서도. 자, 이런 거예요. 신천에 넘어간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믿음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 이런 착각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따라서 바울은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교인들에게 온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서지도 못하면 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지금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막 자랑. 또 어느 사람은 너무 과소평가를 해요. 자기를. 나는요, 나는 그냥 말 못하고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고요, 맨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건 뭐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사로 세웠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격 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했다면 나도 인정해 줘야 돼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바르게 갖고 바르게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는 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진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봐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만약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결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거나 공공연한 비난과 모함을 일삼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들이 진리 안에 있었다면 바울을 욕 못하겠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욕하는 거죠. 11절 13절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두 번째 서신을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그의 전형적인 축도로 본서의 대미를 장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형제라고 하겠어요? 이 왼수들아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왼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형제로 인식을 하고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울의 책망과 경고와 호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해 지닌 바울의 애정에 근거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도 안 듣죠. 반대하죠.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형제로 부르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목회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거든. 예? 원수같이 여기지 마시고 예? 사도 바울처럼 형제로 자매로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둘째는 고린도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교제를 소망하고 있다. 즉 아직도 분열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 셋째는 바울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예배 마치면서 하는 축도의 전형적인 원본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줌과 아울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분쟁과 혼란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시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던집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목양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